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을 직시하면은 꼭 주님이 오셔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인류의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을 것 같은, 불가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화려함과는 달리 늘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은 오히려 죽음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또 왕래가 빈번하고 고도의 기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고독과 또 애로움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물질 만능주의가 심해져서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사회 시대 속에서도 또 과도한 경쟁에 매몰되거나 낙오하는 그런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단 갈등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 또 인간을 수단화하는 그런 방식이 점차 교모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과 연인 사이의 폭력과 범죄도 숱하게 일어나면서 자살 사건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런데 그런 자살 사건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후학자들은 심각한 그런 기후재난을 미래를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매일마다 중금속 미세먼지를 들이마시면서 또한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탈세계화로 전쟁 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고, 또 강대국을 중심으로 해서 패권 경쟁을 하는 그런 싸움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 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또 탐욕의 팽창으로 그렇게 어그러지고 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결론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을 낙담하기만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영세주의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렇다 할 소망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그런 힘도 없습니다. 또 진정한 행복을 누릴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과 풍성한 세상을 이루어갈 그런 능력도 없지요. 그렇지만 주님께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물이 회복될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진실하고 또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살아가기 어렵고 또 경쟁이 난무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밟아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득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들에게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다고 해서, 또 그 손을 만질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산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등장을 하시면서 나타내셨죠.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구주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참 생명을 얻는 것이죠.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것은 피조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참다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다 누구나를 물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극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서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살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이지만 그래도 그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또 나타남 없이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조그만 우리의 정성 하나 보시고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는 믿음이 세상에 대한 승리라고 선언하면서 성도가 취해야 할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는 오늘 세상을 등지고 죽음 이후의 세상만을 그렇게 꿈꾸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또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주님 안에서 오늘을 적극적으로 살아서 현재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증거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명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성을 우리가 증거해내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의 특권이자 책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될 것이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취해야 할 적극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일서는 그 중에서도 성도 간의 사랑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새로운 생명을 공유하는 모든 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또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 사람과는 교제할 수 없어, 저 사람과는 마음을 통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아니, 작게는 우리 은진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헐뜯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서로 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고 또 내가 보여준 그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고 권고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심을 그렇게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간에 사랑할 때 우리가 말로 하지 않지만 또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 서로 간의 사랑을 드러내고 내가 정말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저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때 그것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것이 참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범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이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형제 사랑하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일을 해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어렵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어렵지 않느냐? 내 마음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도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만 있다면, 결단만 있다면 그것은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이것은 형제 사랑하는 일과 떼일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 자매를 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영접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격적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해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 여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해 계시는데 그러나 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는 절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에게 상당히 뼈아프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 가운데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 운동력 있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5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다른 사람은 다 품어주고 다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사람만큼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까지도 내가 품을 수 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성도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매우 다른 배경과 또 상황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죠. 예전에는 20대에 모두가 다 결혼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30대가 넘어가야 결혼을 하는 것이 풍습으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서로 다른 그런 환경 속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둘이 만나가지고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한 부부가 되었을 때에 정말로 살아가면서 모든 삶이 다 원만해지고 또 모든 것이 다 딱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 60년, 50, 70년 살아오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부부끼리 딱딱 맞아 들어가십니까? 얼마나 다른 것이 많아요. 그죠? 장로님? 그죠? 그런데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딱 결혼을 했다고 해가지고 두 사람이 딱 맞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없고 하나의 마음이 되지 못하는데 같이 살지도 않고 또 사는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를 용납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품어줄 수 있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해내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 안에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어쩌면 허구일 수 있다. 거짓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부대낄 일이 많고 또 의견 충돌이 많고 마음 상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서로 포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곳은 아닙니다. 완전한 곳도 아니에요. 어쩌면 세상에 있는 그런 공동체보다 훨씬 더 부족한, 또 많은 그런 그 잡음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그런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왠가니까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데 불협화음이 없이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각자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협화음 없이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어렵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죠? 내가 일평생을 저 사람하고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살아가면서 얼마나 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서로 포용할 수 있다면, 서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 안에서 거하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지난 그런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마음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은 바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겨지고, 그래서 조금 삶을 살아가면서 옆 성도와 옆 사람과 좀 불협화음이 일어날지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곧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떠올리시고 그 불협화음이 일어난 그 사건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성을 가지고 각자가 생각을 가지고 또 각자의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예수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새롭게 얻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성격 테스트를 해보면 다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 안에서 그 신앙의 성격을 테스트를 해보면 모두가 다 한 가지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격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성격. 그죠? 그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성격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다면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고 저 사람만큼은 내가 신앙 안에서도 좀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좀 식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자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지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인간적으로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고 도무지 포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정말이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이십니다. 아멘. 어떤 증인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표징이고 증인인 것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정말로 그동안 1년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가 정말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